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끝부분은 같이 읽으면 되겠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다시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 오늘 주제의 말씀이 이렇게 적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런 건데 정말 우리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말아야 되죠. 이 결과는 좀 무서운 결과인데 자, 어떤 것인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그 2달 동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자화상을 알게 되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했고 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또 주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르게 할 때 비로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바로 탕자의 비유였어요. 지난 시간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함께 그 말씀으로 나눈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깨어있는 교회 식구들의 간증을 듣고 정말 서로서로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성숙도가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과 또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었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시리즈를 시작할 때 세웠던 목표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이 천국의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30배, 60배, 100배가 맺을 수 있을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해변 설교예요. 이 해변 설교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성경을 보면요. 자, 오늘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해변 설교, 바닷가의 설교란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쳤다 그랬죠? 근데 큰 무리가 모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그 무리들은 이제 육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네, 그 여러 가지 비유가 몇 가지라고 했죠? 7가지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열매를 맺어서 영생을 얻는가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변에 모인 대중들에게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모습을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그 중동 지역에는 오늘날처럼 밭을 일구어서 퇴비와 비료를 주어가지고 씨를 뿌리는 그런 경작법이 아니라 농부는 어느 일정한 토지를 일구거나 가꾸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씨를 그냥 휘날리듯이 뿌리는 거예요. 휙휙 뿌리는 거예요. 이때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땅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이나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농부는 밭의 상태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린 후에 농부는 잘 자라는 이상만 관리하다가 나중에 수확기가 되면 추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비유의 요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떨어지는 그 장소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른 것처럼 설교를 듣는 청중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요점이에요. 그 뿌려진 씨앗이 어떤 장소인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버려지는가 하면 또 어떤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도 하는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뭐 성경에 보면 열매에 대한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열매는 대표적으로 이 안으로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해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곧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9가지 성령의 열매인데 이 열매를 보통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 열매를 맺으면 구원을 얻는, 즉 영생을 얻는 것이고 반대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한번 제가 드릴게요. 삼지선다형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농부일까요? 두 번째, 아니면 씨앗일까요? 세 번째, 밭일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핵심이죠? 씨라고, 또 어떤 분은 밭이라고, 또 어떤 분은 밭이라고 그러고, 밭이라고, 예. 예, 맞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요, 씨도 아니고, 씨 뿌리는 농부도 아니고, 밭이에요. 이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밭은 말씀과 복음을 듣는 개인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설교를 통해서 뭐 선포하거나 뭐 또는 말씀을 뭐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말할 수가 있겠죠. 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될 때 이에 반응해서 적극 받아들이는 영혼만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야. 즉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반응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고 또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에요.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해변에서 대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장면이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통하여 씨를 뿌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저도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씨를 뿌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는 다 각기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길가나 돌밭, 가시밭 같은 영혼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옥토밭과 같은 상태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와 같이 열매의 시작, 즉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란 말이에요. 책임이에요. 열매를 맺는가 맺지 못하는가는 씨가 아니라 오직 밭의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청중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설교에 대한 반응에 대한 여부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4장 15절을 보면 오늘 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뭐라 그랬죠?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보세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러면서 또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다는 거예요. 또 가시던 뿌리에 부러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은 듣기는 하되 이렇다는 거죠. 또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듣고 이러이러했다. 결국은 뭘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가장 가까운 게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좀 더 간접적으로 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말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설교를 듣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은 말씀을 들을 때 결정되는 거야. 즉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는 말씀을 듣는 태도에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밭의 사람들은요, 설교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설교에 목숨을 걸기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물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처럼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 칼빈주의나 뭐 은사주의나 번영주의 같은 누룩이 있는 설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설교자와 청중으로 이루어져요. 좋은 설교자를 만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좋은 청중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설교를 설교답게 하는 거예요. 좋은 설교자가 좋은 청중을 만들고 또 좋은 청중이 좋은 설교자를 만든대요. 여러분 좋은 설교자가 있다는 것은요, 성도에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생명샘이에요. 성도는 생명샘을 잘 관리해야 하고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하는 거예요. 생명샘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설교자를 잃어버린다면 청중의 영혼은 굶주리고 나중에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보라 날이 이르지라. 어떤 날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낸대요.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한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때 당시 아모스 당시에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이 많아. 선포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떠시죠? 유튜브를 보면요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넘쳐나.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을 당한대요. 이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넘쳐나지만.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북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갈수록 정말 말씀은 넘쳐나지만 진짜 진리를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까지도 쓰러지는 거예요. 영혼의 갈등 때문에. 자, 매튜 심슨이라는 사람 잘 알죠? 성경 주석가인데 이 설교자에 대한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교자여, 그대의 왕자는 강단이다. 강단이 뭔지 아시죠? 설교 강단을 말해요. 그대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단에 서며 그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불멸의 영들이 그대를 에워싸고 있다. 이 불멸의 영들은 뭐 성령도 말할 수 있고 뭐 천사도 말할 수 있고. 자, 보이지 않는 구주께서 그대 곁에 서 계신다. 성령께서 회중들을 돕고 계신다. 천사들이 이 광경을 주시하고 있으며 천국과 지옥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얼마나 장엄한 광경인가. 이 얼마나 무서운 책임감인가. 그러니까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요 설교자예요. 가장 설교를 잘못 전함으로 인해서 받는 그 심판에는 가장 크다는 거야. 교회 역사를 보면요, 교회의 타락은 곧 뭐의 타락인지 아세요?
왜? 설교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설교자들이 청중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중들은 그들의 귀를 간지러주는 설교에 만족했고 즐거워했어요. 죄를 지적하는 맹렬한 메시지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신도서와 신도들이 내는 헌금과 물질이 얼마나 풍성한지 마치 황금길 맞는 듯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부패해졌고 교회는 안락한 침상으로 변해갔어요. 그 결과 교회는 도덕적 타락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서 사회도 타락했고 급기야 교회는 선지자적 모습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진입했어요. 설교를 기대하지 않는 설교자와 청중은 생명샘을 잃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시대의 설교 위기를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에피소드냐면 한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고 참다 인내의 한계를 왔을 때 이때 어린아이가 견디다 못해서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저 사람에게 빨리 돈 내고 집에 가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무료함과의 전쟁을 치르고 설교를 통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 무료한 설교의 대가로 헌금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자신들과의 어떤 그 고민과 이기를 전혀 깨우침을 받지 못한 채 교회당의 문을 나서는 거죠. 여기에 설교에 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와 청중이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생명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시의 설교자로서 그 시대의 청중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맨 마지막에 있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9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하시면서 뭐라냐면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또 요한계시록에도 성령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꼭 되풀이되는 는 말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7번씩이나 말씀하신 거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결실하여 열매 맺기 좋은 땅이 바로 귀 있는 자예요. 여기에서 귀는 당연히 육신의 귀를 의미하지 않죠. 모든 사람은 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귀 있는 자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원문에는 그 정관사가 빠졌어요. 귀가 아니라 그 귀. 네, 그럼 그 귀는 무엇일까요? 그건 뭐 당연히 들을 수 있는 귀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해서 이 출애굽기 21장에 이 들을 귀가 뭔지 그 귀가 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 청년 남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남의 노예가 되면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집의 노예로 살아요. 그러면 6년간 섬기고 7년째 자윤이 되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이에요. 그런데 노예 기간 중에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는데 또 아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남자 자신 혼자만 자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남자가 재판관 앞에서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여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면 재판관이 그 노예의 귀를 주인의 집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어요. 그리고 귀걸이를 이제 걸게 되면 그는 종신토록 주인을 섬기게 되는 그런 법이 있어요. 이때 송곳으로 귀를 뚫는데 왜 뚫을까요? 그 의미가 있어요. 자, 왜 뚫느냐면 이제부터 당신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나죠, 나.
그러니까 이 남편이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그 서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노예가 그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자유의 날을 기다리며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억지로 주인을 6년 동안 섬겼잖아요. 근데 귀가 뚫린 노예는 어떻죠? 네,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기쁨과 사랑으로 주인을 평생도록 섬기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이제 여기 보면 출애굽기 21장 5절에 나오죠.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래서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곧 이제부터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다라는 서약이란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언제든지 주인의 말을 마음으로 순종하겠다라는 종의 약속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뚫린 기라고 불러요. 뚫린 기. 그러니까 뚫린 기는 아까 말한 그 기고 들을 기예요. 이걸 좀 더 해석하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기란 말이에요. 영적인 귀. 예. 다윗은 이 뚫린 기를요,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노예로서의 가진 기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서약인데, 그 말씀이 시편 46편 6절에 나와요. 자, 주께서 내기를 통해서, 그렇죠. 이 내기는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조나임 카리타. 직역하면 나의 뚫린 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기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여기 NIV 성경도 주님이 뚫어놓으신 나의 귀, 뚫린 귀 이런 거를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네, 이것은요 다윗은 뚫어진 귀를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그는 일평생 주님의 노예로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주님께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서원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뚫린 길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듣기 위해서 즉 내 영혼의 찔림을 받고 고침을 받아서 성품의 변화가 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바로 뚫린 귀였다. 그 귀, 뚫린 귀였단 말이에요. 이 뚫린 귀가 바로 좋은 밭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귀를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이 뚫린 귀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뚫린 귀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 순종한 마음의 귀예요. 자, 여러분은 이 뚫린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주님이 뚫어놓으신 귀를 가진 자는요,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섬기고 남에게 대접하고 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자들이에요. 또 뚫린 길을 가진 자들은 겸손과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며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이고 진정한 천국인이에요. 자, 뚫린 길을 가진 자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사례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잘 알으시는 말씀이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과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아주 장황하게. 그때 그 중에서 청중들이요 죄를 깨우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들이에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즉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럴 때 그러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정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예, 구원받고 싶어요. 영생을 얻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 마음에 찔림받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했죠. 그러면서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하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라고요? 3천이나 더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뚫린 길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주 옥토밭, 좋은 밭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또 이건 마태복음 10장 25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이거는요 역설적이에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뭐냐면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이에요.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나는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나는 이미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이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죠? 쉽게 말하면 이 마음이 바로 이 뚫린 길을 가진, 즉 마음의 귀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겸손한 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아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사무엘. 사무엘이 아주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막 불렀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게 뭐야?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해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 마음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말씀이 바로 뚫린 길이란 말이에요. 또 이방인 최초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된 누구죠? 고넬료 가족들도요. 그 길을 가진 자였어요. 그들은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했어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0절에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초청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는 말 성경으로 하면 뭐요?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은요 정말 뚫린 기 중에 뚫린 기예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다 믿겠어요. 알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이런 뚫린 기로 들은 사람이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약이 되고 그리고 그 열매가 자라고 자라서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당시의 농작법대로 농부는 씨를 흩날리면서 뿌렸는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땅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이나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밭의 상태에 따라 즉 설교 말씀을 듣는 마음과 영혼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설교를 듣는 태도에 따라 신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얻을 자와 또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뚫린 길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 변화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디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근데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정말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자, 어떤가 볼까요? 자, 4절 다 같이 한번 읽을 거야. 시작. 뿌릴 때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부러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와, 여기 보세요. 말씀이 즉시 사탄이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어마무시한 얘기 사실은요. 즉시 뺏어간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왜, 길가는요, 그 밭과 밭 사이에 나 있는 통로이잖아요. 그래서 이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흙이 단단해서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새들은 뭐라고요? 사탄인 거예요.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즉시 걷어간다는 거야. 설교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사탄이 걷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즉시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은요, 혹시라도 설교가 선포될 때 흘려 들었던 말씀이 나중에라도 기억할까봐 즉시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깡그리. 그러므로 설교를 통한 반응과 변화는 그 현장에 있는 것이지 나중은 없어요. 요즘에는 설교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다시 들을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만큼 강력한 성령님의 울림이 없단 말이에요. 설교의 그 현장에서 그 씨앗이 심겨질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설교 그 현장에서 들을 때 그 사람의 영성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듣는 영혼의 상태에 따라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는가 아니면 사탄이 빼앗아가는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이 되면요, 결국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가 결정되는 중대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반응입니까? 또한 이것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가요? 우리가 길과 같은 마음 상태라면 사탄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 생명의 말씀을 즉시 걷어갈 것이에요. 이 말씀에 충격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바로 누구냐면 불후의 명작을 쓴, 즉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의 저자 누구죠? 존 버년이 그런 거예요. 그는요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믿음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떠오른 거야, 갑자기.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아니, 이렇게 종교적 환경에 익숙해졌는데,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상태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그러는 중에 우연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내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을 지금까지 빼앗아간 것이 사탄이라니, 와! 정말 무서운 일이고 충격적이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는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자신에게 떨어진 수많은 그 설교에도 불구하고 영적 소경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의 역사를 허락한 원인이 바로 자신이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는 그날부터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요. 잠시라도 방심하면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위기감 속에 설교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설교를 듣는 전날부터 마음과 정신을 흐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했고요.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는 보통 때보다 더 일찍 침실로 들어갔고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는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은 뭔지 아시죠?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을 가면서 모든 온갖 유혹과 시험과 미혹을 이겨내며 가는
그 여정을 그린 소설이에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설교를 듣는 것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치르는 중이에요. 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훔쳐갈까? 빼앗아갈까? 네. 사탄은요, 결코 먼저 말씀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때만 뺏어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가 될 때, 거기에 떨어진 말씀을 즉시 거둬가는데 그런 권한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설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냐 아니면 사탄이 먹느냐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될까요? 어떤 마음의 상태가 길가에 뿌려진 것일까요? 자, 먼저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 말씀이 뭐냐면 이 같은 말씀이 아까 마가복음이잖아요. 이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었어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대복음도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 말씀이여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워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뺏는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10절 10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랬어요. 뭐냐면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구죠?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했단 말이에요. 자, 깨닫지 못할 때 여기 보면요. 길가와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깨닫다가 뭐냐면 헬라어로 스니에미예요. 이 스니에미는 그 13장 그 뒤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뭐냐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때 깨달아가 바로 스님이에요.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은요 깨닫지를 못해요. 즉 다시 말하면 길가에 부러진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못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었다는데 그렇게 못한 게 한다는 거라요.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길가에 뿌려진 씨는요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들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인내로 지킬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키어, 세 번째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완악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그 말씀을 거둬가기 때문에 절대 열매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볼까요? 아까 금방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네. 여러분 길가에 부러진 시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뭐라냐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망하는 자. 영원한 멸망이죠. 그 중에 이 세상 신 누구죠?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아까 말한 마음이 완악하다. 또 같은 말로 뭐요? 마음을 혼미케 하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춰져요. 그래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성품의 열매가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길가에 같은 마음이에요. 또 에베소 4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이 마음에 허망한 것이 바로 같은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다, 마음이 완악하다, 교만하다.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길가와 길가에 뿌려진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려운 자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또 말씀을 들었죠. 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마음의 완악함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씨앗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너무 단단할 정도로 좋지 않았던 그런 밭이었단 말이에요. 길가. 자, 또한 두 번째, 길가와 같은 땅이 되는 것은 그곳이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말도 다니는 등 아주 매우 분주한 곳이 바로 뭐예요? 길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세상적인 일로 분주한 상태가 되면 결코 들은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생활로 바쁘다 보니까 뭐 밤에는 제대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몸의 컨디션도 무거운 상태로 주일에 설교를 듣다 보면 졸리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되어서 들은 말씀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과 근심으로 찬 마음은 결코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그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길가와 같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더라도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자, 뭐냐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길과 같은 마음 상태였던 적이 있었는지요? 있었다면 설교를 들었을 때 성령의 깊은 울림이 있었는지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었는지 그 결과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예전에요. 교사로 직장 생활을 할 때요.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일 때가 매우 많았어요. 직장에서 학생들에게 시달리고 학부모들에게 시달리고 온갖 행정 업무, 뭐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 등등 나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사건과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꿈에서도 막 악몽을 막 꾸는 거예요. 애들과 막 싸워. 우리 아내가 그 꿈꾸는 걸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 그 정도로 이제 잠을 자면서도 막 시달리는 거예요. 이때는 제가 진리를 알기 이전이기 때문에 늘 마음이 분주하고 조급하고 불안하기도 한 상태였어요. 이런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서 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도 집중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 와서도 늘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어떤 때는 여러 가지 분주한 생각과 잡념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막기는 가장 좋아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없도록, 즉 성포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이는 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가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길과 같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간단하게 한번 4가지를 정도를 함께 알아봅시다. 영적인 사람들은 다음 4가지를 훈련한대요. 첫 번째는 마음 정하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자신의 육체적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정서적이고 영적인 힘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인데 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는 단순함을 유지하고
복잡함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무거운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해결책은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될까요? 여기 나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늘 편에 앉으시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데 방하게 되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분주하고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익숙해져야 하는 거야. 두 번째, 말을 아끼기. 그러니까 고요함에 들어가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말을 아끼는 거예요. 혀가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 지나치게 바쁘다는 증거래요. 그 신학자 클리마쿠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방을 나서면 혀를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노동의 열매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말은 우쭐대며 자랑하고 싶어하는 허영이고 무지의 표현이고 비방의 통로이고 신중함의 끝이요 기도의 흐려짐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의 표시는 말하는 혀가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 돼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음성을 듣기보다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을 하고 싶은 욕망이 막 불타오를 때 잠시 냉정을 찾고 그 불길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요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과 오래 머물러도 죄를 적게 범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함으로써? 말을 많이 안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고 멀리 하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분주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호기심을 제어하기. 자, 사람에게는요, 엿보기꾼이 되고 싶은 속성, 즉 호기심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싶은 외부의 일에 신경을 막 쓰면서 또 정작 자신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결코 고요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 마음을 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들은 편안을 누리기 때문이죠.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끊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호기심은 그 고요함을 가장 잘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곳이래요. 시편 60편 1절에 뭐라냐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느 때 나오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때로는 어떤 충격을 받아가도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크게 흔들리지 않고 곧 점점 잠잠해지면서 하나님의 그 편안의 마음에 고요함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기도 후에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여러분, 그 텃밭에 가면 그 잡초가 많이 나잖아요. 이 잡초 때문에 다른 식물들이, 꽃 같은 것들이 질식이 돼서 죽는데요.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는 것처럼 분주한 마음은 우리 안에 심기운 영적인 진리를 질식시켜서 죽이는 거. 잠잠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에 종종 머물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은사들 모두 쏟아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후에 가능하면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고 천천히 마음을 고요함으로 옮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면서 우리의 눈을 누구 먼저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그럼 하나님 부를 때요, 여러분이 다 달라요. 그 생각이, 스치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가 이제 떠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면서. 근데 하나님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꼭 부르세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그 명칭이 바로 뭐죠? 아버지. 성경에서 아버지는 뭔지 아세요?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는 거야. 나중에 한번 그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빠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다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분주한 모든 일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기를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특히 바쁠 때는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여러분 바쁨에 치이다 보면요, 육체는 물론이고 영혼이 고갈되어서 결국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했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만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또 그럴 때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자신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세상에서의 분주하고 허망한 것들을 다 버리고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로 향하여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